자식 걱정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손에 쥐고 키웠으니 걱정이 많아도 이해가 되었고, 성인이 되고 제 밥벌이를 하게 되면 마음도 함께 놓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살아온 세월이 쌓일수록 많은 부모는 오히려 고개를 갸웃합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 아이를 걱정하고 있는가? 왜 이 나이가 되어서도 마음 한켠이 늘 그 아이 쪽으로 기울어 있는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고. 다 컸으니 알아서 살게 두라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부모의 가슴은 이상하게 더 무거워집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내가 집착이 심한 것 같고 미련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한가? 왜 아직도 이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러나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 걱정이 정말로 잘못된 마음입니까? 그것은 끊어내야 할 집착입니까? 아니면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이 남긴 자연스러운 흔적입니까? 아이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그 작은 숨소리를 확인하며 밤을 새우던 그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 있을까요? 사랑은 역할이 끝난다고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책임은 아이가 성장하며 형태를 바꿀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손으로 지켰고 청년기에는 말로 붙잡았으며 이제는 마음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걱정은 그 책임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려놓지 못한 실패가 아니라 끝까지 이어져 온 사랑의 다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걱정을 없애려 하지 않고 왜 그것이 여전히 당신 곁에 남아있는지 그 마음을 조용히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생명을 처음 품에 안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숨을 쉬는지, 울음소리가 정상인지, 손발은 따뜻한지, 그때부터 걱정은 사랑과 함께 태어납니다. 사랑만 있고 걱정은 없는 부모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부모는 수없이 자신을 뒤로 미룹니다. 배가 고파도 아이부터 먹이고 몸이 아파도 아이가 먼저 떠오릅니다. 이때 걱정은 불안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혹시나 이 아이가 다치지는 않을지, 세상이 이 아이에게 너무 거칠지는 않을지, 부모는 세상이 대신해 주지 않는 역할을 스스로 짊어지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걱정은 부모의 일상이 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걱정의 모양은 바뀝니다. 열이 날까 걱정하던 마음은 학교 생활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성적과 친구 관계를 걱정하던 마음은 직장과 결혼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옮겨갑니다. 부모의 걱정은 아이의 성장 속도를 따라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며 자라납니다. 이 걱정은 부모가 놓지 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이동해 온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그만 걱정하라고. 아이도 다 컸고 부모 인생을 살아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부모가 되어본 사람만이 아는 시간이 빠져 있습니다. 걱정은 습관처럼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반복된 책임의 결과입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같이 아이를 떠올리던 마음이 하루아침에 멈출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께서는 인연은 조건이 모여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단순히 혈연이라는 조건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견디고, 함께 시간을 건너온 수많은 순간들이 겹겹이 쌓여 지금의 마음을 만듭니다. 자식 걱정은 그 인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자식을 생각하면 가슴이 먼저 반응하는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려놓지 못한 미련이 아니라 오래도록 이어져 온 인연의 자연스러운 떨림입니다. 부모의 걱정은 끊어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배워가야 할 마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한마디, 그만 걱정하라는 말이 왜 부모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부모에게 가장 쉽게 건네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 걱정하라는 말입니다.
아이도 다 컸고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 테니 부모는 편해지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말하는 쪽에서는 위로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은 묘하게 움츠러듭니다. 마치 아직도 걱정하는 내가 시대에 뒤처진 사람 같고 자식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집착의 화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한 가지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걱정을 멈추는 일이 의지로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걱정은 스위치를 끄듯 멈출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같은 방향으로 흘러온 강물은 갑자기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부모의 걱정도 그렇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이 쪽으로 흘러온 마음의 물길은 말 한마디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식 걱정을 집착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집착과 책임은 다릅니다. 집착은 통제하려는 마음이고 책임은 지켜보는 마음입니다. 많은 부모의 걱정은 이미 통제를 내려놓은 이후에 남은 책임입니다. 예전처럼 대신 결정해 주지도 못하고 대신 해결해 줄 수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잘 지내고 있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외롭지는 않은지를 마음속으로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집착이라면 부모라는 존재 자체가 집착이 되고 맙니다. 자식도 때로는 말합니다. 나를 믿지 못해서 그러느냐고. 그 말 앞에서 부모는 할 말을 잃습니다.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걱정이 생긴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차갑고 사람이 얼마나 쉽게 상처받는지 이미 몸으로 겪어본 사람만이 가지는 걱정이 있습니다. 부모의 걱정은 자식을 얕잡아봐서가 아니라 세상을 깊이 알게 된 대가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종종 두 번 아픕니다. 한 번은 자식이 힘들까봐 아프고 또 한 번은 그 걱정마저 이해받지 못해 아픕니다. 그만 걱정하라는 말은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덜어주기보다 그 마음을 설 자리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치 이제는 사랑할 자격도 줄어든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걱정은 미련이 아니라 연륜입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쌓인 경험이 만들어낸 감각입니다. 그 감각을 억지로 꺾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걱정을 없애려 애쓰는 대신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걱정이 어떻게 통제의 마음에서 내려와 조용한 책임으로 변해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의 걱정은 어느 순간부터 방향을 잃습니다. 예전에는 걱정이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이가 울면 안아 올렸고 문제가 생기면 대신 나섰습니다. 걱정은 해결로 이어질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부모는 스스로의 역할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나이가 되면 부모의 걱정은 더 이상 갈 곳을 찾지 못합니다. 손을 뻗고 싶어도 닿지 않고 나서고 싶어도 나설 수 없는 자리에서 마음만 남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부모는 혼란을 겪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왜 걱정은 사라지지 않는가? 예전에는 걱정하면 무언가를 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으니 이 마음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부모의 걱정은 다른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통제하던 걱정이 아니라 지켜보는 걱정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인생은 이제 아이의 것입니다. 부모는 더 이상 방향을 정해주지 못합니다. 대신 한 발 물러나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러섬은 포기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걱정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아직 내려놓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걱정이 책임의 마지막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손으로 붙잡지 못하니 마음으로만 지켜보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집착을 내려놓으라 하셨지만 그 말은 사랑을 끊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붙잡고 조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많은 부모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왔습니다. 자식의 선택을 대신하지 않겠다고, 실패를 대신 막아주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남는 걱정은 집착이 아니라 연민에 가깝습니다. 연민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겪고 있을지 모를 고단함을 자기 마음에 잠시 품어보는 것입니다. 부모의 걱정은 바로 이 연민의 자리에서 머뭅니다. 혹시 오늘은 괜찮은 하루였을지, 누군가에게 상처받지는 않았을지,
이 마음은 간섭이 아니라 기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부모는 이전보다 더 조용해집니다. 말은 줄고 생각은 깊어집니다. 예전처럼 잔소리를 하지 않는 대신 혼자서 오래 생각합니다. 이 변화는 약해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책임이 다른 차원으로 옮겨갔다는 증거입니다. 통제에서 책임으로, 행동에서 마음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자식 걱정을 완전히 내려놓는 날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법은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이 걱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역할이 변한 사랑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부모가 가장 아파하는 순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의 마음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부모가 가장 깊이 아파하는 순간은 자식이 힘들어할 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울고 도움을 청할 때는 오히려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건네고 손이라도 내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아픔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또렷이 알게 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자식이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도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 발 물러서야 할 때입니다. 그 자리는 부모에게 가장 낯선 자리입니다. 그동안 부모는 해결하는 사람이었고 지켜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켜보는 사람으로 남아야 합니다. 이때의 걱정은 소리도 없이 마음속에서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혹시 내가 더 일찍 말했더라면, 조금만 더 도와줬더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뒤늦게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기보다 스스로의 무력함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고통을 대신 겪을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마주합니다. 이 한계는 실패가 아니라 경계입니다. 이 선을 넘지 않겠다는 결심은 자식을 믿겠다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을 안고서도 개입하지 않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석가모니께서는 고통을 없애려 애쓰는 마음이 또 다른 고통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의 아픔을 없애주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는 마음으로 변합니다. 많은 부모는 그 경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고통을 고스란히 자신의 마음으로만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걱정은 행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도 조언 한마디도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부모는 더 조용해집니다. 이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식의 시간을 지켜주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 뒤에는 밤마다 반복되는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잘 견디고 있을까? 오늘은 무사했을까? 부모는 이 질문들의 답을 얻지 못한 채 하루를 마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서는 아이를 믿으려 애씁니다. 이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결심입니다. 불안이 사라지지 않아도 그 불안을 안고 기다리겠다는 결심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남아있는 걱정과 함께 살아가며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식 걱정은 어느 날 문득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완전히 없어질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걱정은 남아있는데 그 성질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걱정이 하루의 중심에 놓여 부모의 마음을 끌고 다녔다면 이제는 걱정이 한쪽에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여전히 존재하지만 삶의 방향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이 변화를 많은 부모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걱정이 남아있다는 사실만 보이고 그 걱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이미 많은 것이 달라져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전화기를 붙잡고 밤새 뒤척였을 일에도 이제는 잠시 생각하다가 숨을 고르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걱정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걱정과 함께 앉는 법을 조금씩 배웠기 때문입니다. 걱정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걱정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싸우지 않고 그것을 마음 한가운데로 끌어안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저 또 이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관찰의 태도는 바로 이런 자리에서 필요합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고 감정이 머무는 자리를 바라보는 것. 자식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왜 또 이 생각을 하나 하고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은 사랑의 찬양입니다. 다만 그 찬양에 하루를 통째로 내주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걱정이 와도 밥은 먹고 잠은 자고 자신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인생은 자식의 인생이 끝나지 않아도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부모는 두 삶을 동시에 살아갑니다.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자식이 있고 또 다른 한켠에는 이제야 비워진 자신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이 충돌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을 죄책감으로 만들지 말고 자신의 시간을 사치로 여기지도 마십시오. 자식을 위해 살았던 세월만큼 이제는 자신을 위해 숨쉬는 시간도 정당합니다. 걱정을 내려놓지 못했다고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내려놓지 못한 것이 아니라 걱정의 무게를 감당할 힘이 생긴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자식 걱정이 결국 부모의 마음에 무엇을 남기는지, 노년의 삶에 어떤 형태의 사랑으로 남는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식 걱정은 결국 사라지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남습니다. 그것은 불안도 아니고 통제도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며 걱정은 점점 말이 없어지고 대신 어떤 태도로 굳어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타인의 고단함을 알아보는 감각으로 스며듭니다. 부모의 걱정은 그렇게 삶의 바탕이 됩니다. 젊은 날에는 자식의 하루하루가 마음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자식의 인생 전체를 한 호흡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잘 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받아들임은 체념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내가 끝까지 붙잡지 않아도 아이는 자기 삶을 살아갈 힘이 있다는 신뢰, 그리고 그 삶을 지켜볼 수 있는 거리감을 허락하는 마음입니다. 이때 부모의 사랑은 가장 조용한 형태가 됩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존재하고 확인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식이 몰라줘도 괜찮고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사랑이 요구에서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모든 인연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은 없지만 변하지 않는 태도는 있습니다. 자식 걱정이 남긴 것은 바로 이 태도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지 않으면서도 그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그것이 노년에 이른 부모가 도달하는 사랑의 깊이입니다. 이제 부모는 자식을 통해 세상을 다시 봅니다. 젊은 날에는 몰랐던 약함과 불안이 보이고 남의 자식에게도 마음이 갑니다.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이유를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식 걱정을 통과한 마음만이 가질 수 있는 연민입니다. 이 연민은 세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식 걱정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려놓지 못한 미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라는 역할을 끝까지 살아낸 흔적이었고, 이제는 인간으로서 더 넓어질 수 있게 만든 자양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마음으로 묶으며 걱정과 함께 살아온 당신에게 조용한 허락의 말을 건네고자 합니다. 자식 걱정을 내려놓지 못한 삶을 실패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붙잡고 놓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을 놓지 않았던 인생입니다. 누군가는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 말하지만 사실 내려놓아야 할 것은 자식이 아니라 스스로를 책망해 온 마음입니다. 왜 아직도 걱정하느냐며 자신을 다그치던 그 목소리를 이제는 쉬게 해주어도 됩니다. 부모로 살아온 시간은 이미 충분히 길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수없이 불안했고, 수없이 고민했고, 수없이 마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날을 지나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더 잘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의 마음으로 충분합니다. 자식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걱정은 당신을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빼앗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켠에 놓인 채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를 조용히 증명할 뿐입니다. 그것은 약함의 흔적이 아니라 오래 사랑해온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깊이입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의 숨을 살펴보십시오. 자식을 생각하느라 미뤄두었던 당신의 하루, 당신의 몸,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챙겨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평생 누군가를 품어온 사람이 마침내 자기 자신을 품는 순간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그 등불은 완벽한 마음에서 켜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꺼지지 않았던 마음에서 켜집니다. 당신의 걱정은 그 불씨를 지켜온 바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바람을 잠시 멈추고 따뜻한 불빛 곁에 앉아 쉬어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견뎌왔습니다. 남은 시간에는 그 사랑의 무게를 내려놓고 살아있음의 고요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대로의 당신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